38년 된 병자가 치료함을 받아서 이제 완전케 되는 것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병자가 어떻게 치료함을 받는가 하는 그 치료함을 받는 그 광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치료하는 것은 곧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수님과 시비가 되었습니다. 시비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언쟁이 벌어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인데, 치료하시는 것은 곧 안식일을 그에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의 상태가 된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이 전반적으로 말하는 말씀은 오직 생명에 관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반부에서는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이 지금 사실적인 어떤 실제의 어떤 모습을 한 사람 등장시켜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건을 엮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5장 1절에서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가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어떤 후에냐? 메타한 다음에 이런 얘기죠. 메타를 했다. 무엇과 메타를 했느냐? 꼭 보면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장에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실리우스의 그러니까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라고 말하는 사람의 병을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의 병을 이제 고쳐주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는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치료해 주시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표적이 되었죠. 갈릴리에서 오신 후로 이제 두 번째 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 두 번째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변화시킨 그 사람에게 또한 그 자녀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낳게 하고 자녀로 온전케 하는 그 사역자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곧 아버지격으로 나올 때, 아버지격으로 나오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상태였고, 아버지격으로 나올 때야 비로소 그가 온전한 지체로서, 온전한 존재로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과 이제 연합이 된 상태, 그 일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앞부분의 상태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가버나움에서 그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것이 곧 왕의 신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왕의 신하는 알고 봤더니 사역자였다 이런 얘기죠. 사역자가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온전히 치료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아들로서 그 자신의 아들이 아들로서 역할을 할 때에 그는 곧 아버지의 자격을 가지게 됐다 하는 얘기죠. 그 아버지의 자격을 가진 자는 곧 명절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된 사람, 이 명절이 된 사람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듯이 그 또한 예루살렘 화평과 평화라고 하는 그 상태 속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사역자 역시 또 계속적으로 뭔가를 진행을 합니다. 뭔가를 진행을 하는데 이 진행하는 이 배경은 뭐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경이 됩니다. 여기서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이다. 친절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죠. 친절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다.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넓은 의미로서는 수영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말씀이 그 못이라는 것은 물을 가다 놓는 것이죠. 물을 가다 놓고 물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축하고 말씀을 가다 놓는 그러한 친절의 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행각 5이 있고 행각이 또한 5이 있다. 행각이 5이 있다니 출입문이 5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현관이 5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다양하죠. 문이 5군데나 있는 그 현관내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이 5개라는 얘기는 부요한 상태, 출입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못이죠. 여기 지금 친절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에서 그 교회는 다시 말해서 행각 5을 가지고 있다. 5이라고 하는 것은 부요한 것이고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문이다. 출입문이 5개가 있고 그것은 양들을 모으는 양문곁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들을 모으는 양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집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은혜를 베푸는 집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어떠한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처소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처소에 많은 병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소경이 있고 절뚝발이가 있고 혈기 마른 자가 있다 이런 얘기지. 혈기 마른 자는 원문을 찾아보면은 혈기가 직접 말랐다 이런 것보다는 말라서 시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소경은 무엇을 못 보고 있는 자가 소경인데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 원시치 못한 사람이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시치 못한 사람,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을 멀리 볼 줄 알고 바로 볼 줄 알 때에 그것은 소경이 되지 아니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신의 어떠한 모습은 볼 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또한 멀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 때에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당겨서 볼 줄 알 때에 그것은 소경이 아닐 수가 있죠. 그다음 절뚝발이라는 얘기는 역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길을 가지 못하는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절뚝발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른 자는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움직이고 생기가 역사하고 활동하는 그러한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말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 그래서 물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물을 이제 휘적거려 놓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부흥회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부흥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은혜 집회를 한다든가 역시 은혜의 집이니까 은혜 집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은혜 집회를 맞이하고 그 은혜 집회를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은 변화가 되었더라. 병이 치료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이제 있게 되죠. 38년 된 병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알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배경은 그만한 상태로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2장 14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2장 14절 구약성경 262쪽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38년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진중에서 그들의 군인들을 다 죽이신 일, 멸절시키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습성이 남아있었고, 인간적인 율법적인 의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옛 사상, 옛 알고 있던 모든 애굽의 모든 습관들을 죽여야 되겠기 때문에 그 죽이기 위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38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38년 된 명자도 역시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과정에 있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사실은 아직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이 38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38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실질적인 어떤 시간적으로도 그 38년이 될 수 있겠지만 이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속에서 그동안의 많은 연단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켜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이미 자신의 옛 속성이
38년만큼이나 죽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옛 속성과 옛 사상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 변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었는가 하는 얘기죠. 변화되는 과정을.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란 병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변화될 수가 있었겠느냐.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어떤 기적이라든가 표적이라든가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자신 안에서 자신과 대비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 가서 말할 때에 7절에 보면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새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동안에 이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졌는데 자기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갈등이 자신을 죽일 수 있고 자신의 사상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끌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3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로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3은 강화시키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강화시키다. 뭔가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강화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8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례의 첫 어떤 역사, 7날 이후에 첫째 날 이 과정으로서 할례의 행사다, 할례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죽고 거듭날 수 있는, 완전하게 자신이 이제는 죽고 완전하게 강화시키는, 죽음으로 강화시키고 죽음으로 완전하게 나아가고 이제 할례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올 수 있을 과정에까지 자신이 연단되었다, 자신이 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아직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럴 어떤 파워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왜 파워가 없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말씀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증거를 봐서 그들과 어떤 상태로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서 변화되는 광경, 이런 광경들은 보아왔지만 그것으로서 자기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조금 더 어떤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는 결과적으로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오늘날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표적과 기사 속으로 들어가서 경험하는 그 사람들보다 그 표적과 기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결국에는 진리 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버리고 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명자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살피며 자신을 또한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자신 안에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새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과는
대답이 맞지를 않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나는 그냥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낫기를 원하느냐고 말했을 때 자신이 해왔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일이 되어지지 않았다 하는 쪽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의 살아온 경력을 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다시 유추해서 다시 한번 추적해 본다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것과 또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못에 넣어줄 사람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를 끄집어 넣어줄 그러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에 진실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들에 미혹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를 가기를 사모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진정으로 끌어넣어 줄 수 있는 대상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찾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에 자신은 점점점 더 쇠약해지고 점점점 어떤 외적인 모습들은 38년에 가까이 완전히 아까 봤던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죽음으로 자신의 사상이 자꾸만 시들어지고 자꾸만 나약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이 죽음으로 죽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것은 언제까지나 사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4장 끝부분에서 사역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4장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역에 관한 얘기를 하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의 연속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이 사역의 열매는 가진 사람은 이제 대상을 찾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제 연못가에로 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연못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만 하면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는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자를 찾아야 되겠고 그러한 자를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명령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표현이 도대체 그 누워있는 사람이 믿을 수나 있는 얘기며 또한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과정에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은 바닥까지 치고 있는 인생은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보면은 그 상태를 보고서 그 상태에게 직접 말을 하면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죽어 있고 완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주 설득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자신이 아직 38년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자리가 무엇이냐? 이 자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죠? 자기가 깔고 앉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신뢰했던 바닥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신뢰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바닥을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이제는 깔고 앉아있고 의지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가볍게 들고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처음에 맞이하는 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율법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 율법 위에 자신을 세우고 율법의 터 위에 자신이 항상 거기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율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율법은 결국은 나를 죽이게 하고 나를 변화되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는 휴대할 수 있는 차원에까지 이릅니다. 율법의 터 위에 굳게 앉아서 조금 더 요지부동하던 그러한 자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율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리를 든다 하는 얘기는 그 율법을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말씀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죠. 그런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운영하는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소도구들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그것을 옛날처럼 신봉하고 옛날처럼 그것을 아주 깔고 앉아있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쪽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적당한 때에 그래서 율법도 법 있게 쓰면은 온전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응용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자에까지 이르죠.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걸어가다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행하다 하는 의미죠. 행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쪽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이제 발전시켜서 뭔가 진보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 갑니다. 이 상태를 이제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말을 걸죠.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이 날은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별도의 성구가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하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 병 고친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물론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안식일을 또한 우리가 상기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적인 개념의 안식일은 결과적으로 공간적인 안식일에 대한 설명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는 안식일과 월삭과 안식일에 대해서 평론하지 말라. 그것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시간적인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유대인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된 그걸 가지고 평론하고 있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상태적으로 이미 안식일의 존재로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히브리서 4장에 들어가 보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와 안식으로 가까이 가는 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안식에 들어가 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후퇴는 없다 이런 얘기죠. 안식에 들어가 버리면 갈무리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어떤 변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갈무리 되는, 안식이라는 것은 갈무리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곡식이 갈무리 되는 것을 보면은, 특히나 제가 흔히 잘 예를 드는 부분이 이제 벼를 말하는데, 이 벼가 자랄 때, 이 썰자란 것은 이제 알곡이 완전히 되어서 완전히 이 알곡이 이 딱딱한 상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이제 곡간에 갖다 넣으면 그 저장한 상태로서 오랫도록 보관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봄입니다만은 이제 초여름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봄입니다만은 작년에 그 추수한 벼들을 벼 껍질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모내기 이제 벽시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갈무리가 완전히 된 상태, 이것은 안식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바로 안식으로서 안식일로서 어떤 갈무리가 되어지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불과 앞부분은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안식의 존재라고까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가 하고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별로 그런 만한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문장 속에서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우리는 포인트를 맞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추리해서 또한 추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자세히 발견을 해서 또 구체적으로 그 행각 다섯이라든가 그다음에 물이 동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의미가 다시 한번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 매듭이 지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앞부분 5장 1절에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 메타한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명절이 된 것은 곧 명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 자체가 명절이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인 명절은 6월절 절기를 말하지만 진정한 명절은 진정한 어떤 존재가 어떠한 명절의 모양으로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것이 명절이다. 그것은 곧 안식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부터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그 안식일론에 대해서 하나의 논쟁을 펴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일인데 걸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안식일에는 아무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의 안식일에 기준을 두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공간적인 차원, 상태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이 안식일이 된 사람은 자리를 들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된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그 일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자리를 들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율법을
율법을 행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율법을 행위적으로 운행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위적으로 운행하는 그 운행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함에 대해서 너가 안식일이 됐다고 하면서 안식일이라는 존재가 됐다고 하면서 뭘 그런 일을 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아까 봤던 말대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이 된 사람은 자기 일도 쉬고 그것도 다 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이죠. 17절에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창조의 역사가 끝난 일곱째 날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면은 쉴 텐데 왜 또 일을 하셔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진정한 육의 일은 쉬고 다시 말하면 육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분이 되기가 굉장히 애매한 얘기인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빌린다면 자기 일은 쉬고야 되고 공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셋째 날에 이르는 사람은 자기 일은 이제 갈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부지런히 자신이 성장을 위해서 계속 돌진해왔고 전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진해온 그는 이제 셋째 날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는 모든 열매로서 나오게 됩니다. 열매라는 것은 다른 열매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진정한 과목의 모습으로 이제 자신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성장의 일은 이제 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부터는 무엇인 일이 남았느냐? 공적인 공생애의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안 행하다 그러면 그건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 삶이 계속될 때에 그것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을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두 각도에서 조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간적인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변론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공간적인 안식일, 상태적인 안식일에 들어간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또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고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나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묻되 너희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진정한 예수의 상태로 보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의 모습으로 봅니다.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막 안식에 들어갔다 하는, 이제 막 열매로서 나왔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역의 일을 행한다 하지만 아직 자신 하나도 온전히 가누지 못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나도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을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할 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배필들을 지어서 낼 때에 그 배필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아담이 담당을 합니다. 그 배필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짐승들이 이제 올 때에 그 짐승들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어줄 줄 알기만 해도 그건 대단한 존재다 이런 얘기죠. 너는 어떠한 이름을 가진 자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그 사람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꼬부랑한 모양으로 생기면 그 꼬부랑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못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에 그것은 고정시키는 것이란 그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그다음 짐승들에게 고양이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야옹 고양이 이렇게 또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이름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직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 다시 거듭나서 안식일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그 안식의 상태가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이 뒤에 나와서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게 완전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우리가 갈무리 되는 곡식들을 보면은 이 갈무리의 정도가 얼마만큼 이제 수분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연그러져야 그게 온전한 갈무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익었다고 해서 타작만 했다고 해서 그 가만히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다 완전한 갈무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한 완전히 수분을 말리고 완전히 또한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 속에 숨어버린 예수, 지금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숨은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러저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 저러저러한 상태가 바로 예수다 하는 것으로 자기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영접이 안 됐죠. 그와 영접이 안 됐고 그와 관계성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서 만나느냐? 성전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결국 어디서 만나야 예수를 볼 수가 있는가? 성전, 자기가 성전이 돼야만이, 자기 마음의 거룩한 성전이 돼야만이 오시는 예수가 바로 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를 만나도 그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 마당이 되어 있으면, 내가 도로 같고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면은 예수가 와도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온전히 성전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에 그가 나타나면 당신입니까? 하고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죄를 범치 마라. 하마라티아 하지 마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하마라티아 하지 마라. 이제 빗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나아가고 15절에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죠? 이제 증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고자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고자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나아졌고 자기가 지금 안식의 어떤 상태로 들어가면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전파할 대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변화되게 한 그 존재는 바로 예수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성전될 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겁니다 하고 말을 해줄 필요가 있죠. 자,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하는 얘기죠. 안식일이 되었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럽니다. 그 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일을 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날의 신학관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학관은 안식일이 됐고 온전한 천사의 수준에 이르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하죠. 천국 가면 뭐 할 겁니까? 천국 가면 노래만 부른대요. 천국 가면은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고 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것만 입만 빠긋빠긋하면 되는 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개념은 그래요. 그들의 개념은 안식에 들어간 자는 더 이상 노력하고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안식의 차원이 본인이 안식이지만 그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적인 어떤 노동의 일이다 이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노동하고 다릅니다. 노동은 우리가 흔히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또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이것이 전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산다는 얘기는 자녀를 기르고 그다음에 나의 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란 말이죠. 살아있는 삶의 자체거든요. 그것을 보고 노동한다 그러죠. 우리 밥 먹으면서 노동한다 그러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빨 양치질하면서 노동한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삶이다 이거죠. 삶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일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인하여 더욱 그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더라 이렇게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자신을 동등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동등으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아버지 차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차원에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버지라는 얘기는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것이죠. 이미 그 왕의 신하라고 나오는 그분이 이 사역자로 있을 때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자기를 칭송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다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자기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받지 못하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되면은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지 않고 고향에 있다 하는 얘기는 아버지 수하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수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의 차원으로 자신이 독립되어서 행할 때는 그 영예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신 스스로가 이제 아버지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생명에 관한 얘기 이런 거 쭉 전개되는 것을 보면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관계를 쭉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그를 죽이고자 하니 이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더라. 이 동등으로 삼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된 존재는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동등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그는 갈물이 된 완전한 존재요. 그는 삶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앞부분에 말한 38년 된 병자는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역자 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만 돼도 그는 안식에 들어간 자이지만 그가 처음에는 어렸기 때문에 아직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직 온전함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람 가운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의 모양으로 자신이 변화되고 나서 성전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는 진정으로 예수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예수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되고 영접할 수가 있게 되고 그와 완전한 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그의 존재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대인들은 변개하고 유대인들은 갈등하고 유대인들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덤벼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 내가 그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 나를 치료하신 이는 그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다 이런 얘기를 또한 유대인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안식의 어떤 상태를 그들은 나타낼 때에 유대인들은 펄쩍펄쩍 뛰게 돼 있죠. 대상들은 감히 상상을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 그러한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금 5장에 들어가서 5장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중반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5장에 들어가고 6장에 들어가면 점점점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어떠한 분이 우리와의 결탁되어서 어떠한 사실적으로 등장해 주는데 사실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말씀들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은 이렇게 서론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경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명에 대해서 타치를 하고 6장에 들어가면서 500년의 역사를 행하면서 다시 또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한 물과 피, 자신의 살과 피 이런 얘기들을 전개하면서 엄청난 차원의 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부터 서서히 오르막으로 가속이 붙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유연한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부분에 가서 탁 이렇게 점핑이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이러한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처럼 귀한 말씀으로 나타내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 온전히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를 알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위치에서 그를 보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전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성전 안에서 그와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